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하나의 생명 어린이 예부 친구들. 이 영상을 만약에 친구들이 또 보게 된다면, 이 예배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얼마나 또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지 조금은 느껴집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한테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안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안전하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불안한 우리지만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친구들도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하나 되어 주님 밝은 빛을 비춰요.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 세상 중에 커다란 빛이 되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황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더욱더 이 시기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각자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인 지금 우리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화면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에 오고 싶은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사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라도 빨리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가는 날이 다가온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모로 우리가 많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만큼 전사님도 여러 가지 사역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참 많아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평소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교회 자체에 대한 생각과 고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교회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어떤 친구들은 예배 드리는 곳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하고 만나는 곳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곳 정도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전사님 어머니께서 전사님을 임신하시고 교회를 계속 다니셨고요. 태어난 주에 바로 교회에 안고 갔었다고, 원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저를 안고 갔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수학여행도 2번 정도 못 갔었어요. 초등학교랑 고등학생 때 주일이 끼는 바람에 일정 중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수학여행 교회 가야 돼서 못 가요 라고 말을 했던, 그 정도로 전사님이 예전에 주일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그런 생각이 가득 찼었던 그런 학생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럽고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과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평소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전도사님을 아는 친구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전사님이 수학여행 안 가고 교회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도 어떤 친구들은 야,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전사님 학생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교회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친구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이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교회와 성전은 사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의 모습,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 우리가 나중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는데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치울 것이 있었다, 정리할 것이 있었다, 조금 더 솔직한 표현으로 하면 더러운 부분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갈 때 교회 모습 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선생님께서 뭔가 바닥을 쓸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친구들이 있어서 가자마자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서 바로 찬양과 율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어떠한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짤랑짤랑 동전 소리가 들렸고요. 푸두둑 푸두둑 어떤 날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비둘기 날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동전도 드리지만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비둘기가 이 성전 안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저쪽에서 막 게임만 하고 있고, 또 저기서는 소리쳐서 놀고 있고, 놀기만 하고 또 누군가는 싸우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 드려야 되는 장소와 그 시간에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좋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짤랑짤랑의 동전 소리와 푸드득 푸드득 하는 비둘기 소리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곳이었거든요. 구약에 있는 다윗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많은 준비를 하였고요.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에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 사람들이 거래하는 소리, 장사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니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을 내세요.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것은 강도의 소굴이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전에서 감히 장사를 하고 있고 또는 누군가는 장사를 하다 보면 싸우는 모습들도 있겠죠. 그러한 모습들은 건강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전은 교회랑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구약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이고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다. 큰 생각을 가진다면 예배 안에는 사람들과의 사귐, 교제의 시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있는 우리 공과도 있지만 프로젝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들도 사실은 크게 보면 예배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런 거 좋아요. 끝나고 나서도 친구들하고 대화하거나 조금 놀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지만 그에 앞서서 단순히 노는 것보다 그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전사님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모습 가지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되었을 때 2020년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친구가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주일이었는데요. 한 여자아이가 친구가 교회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전사님 보았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몇몇 친구들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친구를 보고 기도하는 여러 친구들을 보니까 또 우리가 찬양의 소리가 들리면서 모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보기 이쁘더라고요. 아름다웠습니다. 전도사님이 보기에도 예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함께 뛰노는 모습, 이야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 평생토록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 자체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건물만 놓고 교회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과천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또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는 교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전도사님은 하루라도 더 빨리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금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혹시나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가 12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앉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일 때도 교회에 오면은 감사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올 수 있음에 이렇게 다시 교회에 와서 친구들을 보고 선생님들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자세, 생각,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모여서 또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많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일상생활에서도 깊이 있게 느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우리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행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광고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여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번에 퀴즈를 한번 냈었어요. 그때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줘서 감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선생님께 잘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 계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우리 서로 살아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코로나19 조금은 괜찮아졌다는 기사들도 있고 뉴스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지금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해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위에서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있을 말씀 여행도 함께 하길 소망하고 다음 주에는 제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광고와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